와서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양에 이런 우화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느 이제 두루미가 개울에서 우렁이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백조가, 아주 아름다운 백조가 가까이 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백조를 본 적이 없는 두루미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조가 나는 백조입니다. 그랬더니 궁금해서 그러면 당신 백조는 어디서 왔소? 했더니 그 백조가 하는 말이 하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 두루미가 하늘 나라요? 그 하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하늘 나라는 정말 성이 있는데 순금으로 되어 있고, 문은 백옥과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했더니 가만히 두루미가 듣고 있다가 백조한테 물었답니다. 거기에는 우렁이가 있습니까? 그래요. 우렁이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했더니 저는 그럼 안 가렵니다 하고 딱 끊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아는 한계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시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또 영생을 주시고, 또 그에 걸맞는 모든 축복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나의 가지고 있는 것, 때로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 수준에 매여서 거기 있는 수준만 딱 보고 예수님의 모든 질문, 또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딱 대답하고 또 대신 거기에 걸맞고 끊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정말 긴 것, 그렇죠? 그리고 남을 것,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도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정말 지켜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은 정말 지키고 간직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터인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린다면 반대로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본문의 17절에도 보면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웬만한 거 가질 것도 가졌고, 웬만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한 것 같고, 원하는 가치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찾다 이 세상에 찾을 수 없으니까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께 드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급하니까 달려와서 막 물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꿇어 앉아서 막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걸 알았어요.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족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해봤자 금방 허무해지고, 또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릴 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영생을 소유하고 싶었는데 마침 예수님, 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원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찾아 헤매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말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좀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도 이 세상에서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이 세상의 것은 소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죽었을 때 단돈 10원 하나 옷도 못 가져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거 찾다가 결국은 없는 것, 또 때로는 없으니까 그는 스릴을 찾아 또 다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참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공허밖에 없고 결국은 갈급해지는 내 마음과 내 심령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소유한 부자 청년은 알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아, 이 모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겠구나, 영원한 것이 나에게 참된 남음이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 말을 하는 게,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소개시켜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대부분 우리의 답은 그걸 듣기 원해요. 영생을 어떻게 없습니까? 영생은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정말 시원한 답을 원하기를 원해요. 정말.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어떤 간이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관이 먼저 올바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냥 요술연필의 지니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간을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너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광의 유일신이고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분은 또 누구예요?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은 높여주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또 선하신 분이에요. 즉 말하는 건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가치관, 정말 진리의 가치관이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만이 뭐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천국으로 갈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결국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지 다른 곳에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너무나 심각해요. 근데 그들이 서로 외치는 건 뭐예요? 잘못된 진리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진리는 거기서부터 나와야 올바른 진리관이 선포가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서로 화합점을 못 찾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는 명확해져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유익과 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민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그게 진리가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도 참된 구원관과 국가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보세요. 그런 거예요. 너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알지 않느냐? 정말 계명마저도 잘 알았던 그런 부자 청년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보세요. 아,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청년이에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말씀대로 살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그 모든 걸 다 행했던 부자 청년이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드디어 근본을 또 한번 치세요. 그런데 그를 다 보시더니요, 그렇구나, 참 너무 좋다,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시고 너에게 큰 상금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권유해 주시고 지금 컬링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단순히 뭐 기부 사업, 그렇죠? 아니면 선한 사업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면 그래 딱 보시니까 이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요소가 딱 있어요. 보니까 뭐예요? 바로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거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그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 권유해 주시고, 그럼 참된 내 따르면 내 제자가 될 거야. 그 영생은 소유하게 되어 있어. 즉 그에게 방해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즉 우리를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기만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정말 참다운 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지금 말하자면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딱 맞히신 거예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사람의 우상은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뭐였냐? 재물이었던 거예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콜링할 때 어떤 것은 주님과 방해하는 것,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택하지 못했어요. 쫓아가지 못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생활의 중심, 정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중심을 딱 보고 찔렀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그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포기 못하는 돈이었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뭐냐? 우상 두지 말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참다운 나를 따르라. 참다운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라. 아니면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콜링을 할 때 단순히 돈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은 나의 야망이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정말 참다운 예수님을 쫓아가고 붙잡을 수가 없고 결국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구원 체험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자살 행위였다라는 거죠. 구원을 배척하고 지옥행 길을 가는 것들, 나에게 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컬링이 있다면 아니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택하는 구원받는 참다운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부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자 해요.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소유했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돈을 소유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한 것 같아요. 여기 이 시대 때도 부자 청년이라고 인정해 준 거 보면 우리는 말하자면 준재벌급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결국은 돈이야. 뭐니 해도 뭐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라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돈 많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돈이 구원의 전부인지 선행 조건인지 보세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도리어 돈이 많으면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기쁨과 편리한 생활을 약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그것이 충족되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가져다 주지 못해요. 두 청년이 하루에 1달러를 벌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돈을 계속 벌어서 마침 백만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가난한 채로 계속 남아있고 목회를 했습니다. 25년이 흘렀어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거부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대요. 야, 너무 축하한다. 너는 하루에 1달러씩 벌면서 고생할 만큼 너무 행복하게 지금은 성공한 것 같은데 지금은 과연 어떠냐? 행복하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다. 나 지금 절대 행복하지 않다. 지옥 같다. 내 마음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이 자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밖에 없다 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꿈꾸면서 가고 있죠. 그러나 정신병도 많이 걸리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목적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중심의 목적이고 돈이 하나님이 된다면 정말 마지막에는 파멸과 불행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다.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결국은 내 생각 가운데 거기에 매여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 그리고 영생과 천국에서의 영생, 모든 것들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우리의 생명을 정말 단 1분도 연장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주권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도덕성이 좋아요. 남다른 도덕성을 가졌어요. 다 지켜 행했습니다. 적어도 남들보다 깨끗해요. 거짓하지 않았고요, 횡령하지 않았고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효도하려고 했겠죠. 왜요? 다 지켰으니까. 그대로 도덕성이 좋아요. 흠없이 살고 인격이 좋다는 거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훌륭한 도덕성이, 인격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착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착하는 기준이 남들보다 착하다는 거에 뭐 얼만큼 착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인간은 착할 수가 없고요, 착하다는 기준도 애매해요. 착한 것이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비유가 있지만, 어떠한 사람이 너무 정말 친구가 자기의 아들, 친구의 아들을 너무나 예뻐해서 선물로 사탕을 주고 사오고 사탕을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사탕을 먹는데 사탕이 목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그는 정말 그의 친구의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을 아꼈고 좋은 호의를 베푼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사람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우리는 어떤 게 선인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그 이전의 세대부터 이게 악인지 모르고 우리는 이게 선인 줄 알고 받았다면 우리는 분별이 이미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어떤 게 선인데요? 그럼 인류 역사상 300년, 500년, 1000년 치고올 때 어떤 게 선인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지금의 내 상황도 어떤 게 선인지 모르고 살았던 경우가 허다한데, 모르고 그래서 일을 저질 때도 많은데 어떤 게 선이라는 거죠. 도덕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선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성경의 말은 뭐냐? 로마서 3장에 보세요. 23절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거기서 착한 걸 찾고 진정한 영원한 선을 찾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26절 28절 그래서 보면 그래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라.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선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구 역사가 이랬구나, 세계 역사가 이랬구나, 지금 내 옆에 있는 역사들이 이랬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도덕성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도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오늘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잘냈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자랑거리들, 우리의 선함, 주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단 하나 구원의 비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원초적인 진리시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대신 예수님은 믿음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근본적인 제약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분 부자 청년 젊음을 가졌어요. 젊음. 야, 이 젊음이란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젊었을 때 정말 힘 있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영접하셔야 돼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목사님들이 막 농담을 그래요. 나이아가라 배를 타고 가요. 이 파란색 우비를 입으면 미국에서 보는 거고요. 빨간색 우비는 캐나다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간색 옷을 입고요. 캐나다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배를 타면서 막 물 맞으면서 지나가는데 이게 뭐 목사님들 막 농담을 해요. 나이아가라 그래요. 젊어지려고.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예. 뭘 그런 거 가지고 참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하고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요 며칠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거든요. TV로 이렇게 보고 갔는데 와, 나이아가라는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 거의 10년 다 돼가긴 하지만 야, 젊음이 좋다. 나이아 갔으면 좋겠다. 뭐 이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 좀 지긋하신 분들은 웃기시죠. 나이아 가라 그러면 이게 벌써 젊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 금방 시간이 가거든요. 금방 가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는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콜링 당했던 이 부자 청년 얼마나 좋은 기회고 축복입니까? 솔로몬이 그러죠.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뭐라고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었을 때 예수님 믿고 내 시간, 이게 시간은 내 생명이거든요. 내 피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은 내 생명 같은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제일로 축복된 사람 중에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 막 학생들도 많은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다 없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보다 정말 젊었을 때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간다면 영원한 쌍급이 있다면 그만큼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을 자꾸 뒤로 미루면 결단을 미루면 구원받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요. 상급도 더 많이 없어져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지금은 지나가고 있을 테니까. 지금 예수님 믿으시고요. 힘을 쓸 때 예수님 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또 한번 볼게요. 보니까 사회적 지위도 높아요.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가 뭡니까? 왜 살아가요? 왜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왜 열심히 살아요?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승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인기 얻으려고 또 하는 것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등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 버리기도 하고 또 그것만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돈을 다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절대 영생을 찾으러 왔다는 부자 청년 사회적 지위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영생 구원함 그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채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 되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대통령 돼도 힘들어요. 내가 고위 간직자가 돼도요 힘들어요. 사회적 지위와 영생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영생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도 비전 받고 하는 거 좋지만 먼저 근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보세요. 종교의 형식도 갖췄어요. 가만히 보니까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할 것 다 지켜요. 종교 의식을 가졌는데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몰라요. 그 안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말씀 그것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보세요. 결국은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너무 좋아요. 교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정말 좋습니다. 구원함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나의 구세주로. 근데 부자 청년처럼 그냥 예수님이 콜했는데 불구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면 구원함이 없고 그가 원하는 영생함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리 종교적 형식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구원함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예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이 굳건해지고 구원받을 만약인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하지만 결정적인 거는 확률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 100% 구원 하나님 없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겠지 하고 교회 또 나오고 나중에 하겠지 교회 또 나오고 그거는 그래 미안하지만 구원한 거 상관이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 영접하셔야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야 구원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지내던 날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 10년 동안을 한 책상에서 교제해 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았는데 예수님만이 인간의 불행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자력 종교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테러해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요. 내가 돌을 쌓아야지만 내가 다시 환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선이 생기는 거고 자력 종교예요. 내가 한다는 거.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다 괜찮다. 나에게만 와라. 무거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려놓고 나에게만 와라. 너네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 가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기만 하고 주님 내가 오늘 영접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삼아주세요. 나가기만 하면 보세요.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게 확신이 생기고요. 구원하면서 확신이 생겨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 힘으로 살라고 예배 몇 번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구원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꼭 영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부자 청년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가졌어요. 좋은 지각력을 가진 거예요. 정신 그리고 내가 나갈 방향 정말 올바르게 가졌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길을 거쳐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죠. 결국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 사람 진짜 악했으면 악한 길로 갔겠죠. 그것을 택했겠죠.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고 싶고 올바른 길로 해왔고 결국은 예수님께 왔어요. 정말 적합한 때에 예수님께 만나게 됐고 나오게 됐죠.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촛불을 거의 다 마귀를 위해 소모하고 끝물에 와서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연기를 불어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판에 몰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와요. 이건 참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올바른 정신력도 가졌고요. 인사이트를 가졌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좋은 어떤 태도도 가졌고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찾았죠. 보니까 부도 건강도 젊음도 교육도 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너무 축복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알아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부자 청년 같은 상에 놓이신 거예요. 영생을 소유할 기회가 있고요.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일단 우리 옆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할 기회와 방법을 알게 된 거죠. 부자 청년은 너무나 좋은 걸 많이 가졌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이 주어졌나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구세주가 그 앞에 주어졌어요. 삶의 교훈, 철학 이런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무엇이냐? 생명을 주셨어요. 너 나를 따르라. 예수님 아닌 생명인데 예수님 와서 따르라. 그거예요. 지금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 친구이십니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도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억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겠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해 주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예수님은 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또 하나,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뭐냐, 너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돈 다 쓰고 방해되는 것들, 그것이 영생의 핵심이 아니야. 다 주고 너는 나를 와서 따르라. 대놓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에게 사명과 십자가가 주어졌단 말이죠.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로고 막고 있는 그 담, 돈도 해결해 주시면서 거기에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과 사이를 가로고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못 내려놔요. 내 야망, 내 욕심, 그거 못 내려놔요. 내가 지금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회가 뭐냐? 예수님이 콜링하실 때 이제 그 우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너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명을 주세요. 반드시 사명길이 내 생명길이 돼요. 사명이 생명보다 길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때 아멘하고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너 이거 좀 해줄 수 있겠니? 너 이거 감당 좀 해줄 수 있겠니? 내일 좀 해다오 할 때 아멘 하고 딱 내려놓고 그것을 쓸 수 있고 헌신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들, 십자가가 지금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버리면 영생을 놓치게 하는 거죠. 큰 돈과 명예와 고욕이 아니라도 자기 앞에 구원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끊겨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는 역사,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집회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보스턴 대집회가 있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도 와서 한번 인사하기 원하고 악수하고 청하기 원하는데 이제 어느 한 여자 5살짜리 여자애가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 소년이 가가지고 목사님이 아유 참 잘했다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를 안 청하더래요. 나중에 알고는 봤더니 그 5살 그 소년이 밑에 공깃돌 3개가 꽉 쥐고 있었는데 자기한테는 그 놓칠 수 없는 최고의 놀이기구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목사님하고 약속도 악수도 안 하고 그다음 발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 놓기 싫어서. 우리 볼 때는 공깃돌 3개가 되게 우습게 여기게 좀 보이지만 우리한테 공깃돌 3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의 그 랑데뷰, 주님과의 그 사명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크게 공깃돌 3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오늘 주님이 콜링하실 때 그것을 담대히 내려놓기 바래요. 주님 앞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습관들, 온 세상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느끼라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그 불순종해 하는 그 요소들,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영생도 소유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주님께서 대놓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상금이 있고 하늘에 집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도 집 한 채 살려고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힘든데 예수님이 이미 놀라운 집 맨션을 마련해 놓고 있대요.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큰 축복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초호화 사택 집이라고 해도 천국의 집만큼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집을 마련해놓고 계신 거예요. 보화를 지금 준비해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늘의 상금이 있을 것이다. 대놓고 상금까지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벌벌 떨면서 공깃돌 3개 같은 그것 떨면서 주님 앞에 따라가지는 못해요. 마지막 3번째 봅시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기 전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생명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지금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과 상급을 주게 하시려고.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했죠.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목회하기 전에는. 여기 분명히 천국 갔다 지옥 갔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 거절한 거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도 또 여러 사람 만나보면서도 느낀 게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거의 영생 못 받았겠는데, 구원 못 받았겠는데, 지옥 갔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아멘하고 믿는 사람 말고, 대부분 나중에 믿을게요 하고 한 번 떠나고 두 번 떠난 사람 거의 예수님을 소위 못 하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영접하세요. 예수님 따라오세요. 그래야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단 하나, 자기가 원하는 이익대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뭐예요? 자기한테 영생이 필요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영생만큼 좋은 게 없더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착하게 살아보고 돈 많게 살아보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영생이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건 영생이었어요. 근데 영생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원한 건 뭐였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영생이었어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중점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우상인 영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영생을 원해서 가는 방향까지는 맞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택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중심이 예수님입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행동했냐?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분명히 영생까지 받는 방법도 알았거든요. 예수님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거절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영생을 얻으라고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각을 해요. 그럼 다른 종교와 다른 신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실대로 영생 얻고 구원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 영생 소유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구원의 길을 놓쳤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행동이 슬픔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가고 걸어갔죠.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일생 일대에 가장 무서운 실수를 했을 거예요. 아찔한 실수를 지금 이 부자 청년은 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도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하시면서 영접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죄만큼 그보다 큰 실수는 없을 거예요. 왜요? 내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지옥의 길을 택해 걸어갔으니까. 영생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얻어야 돼요. 우리가 병만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옥 형벌은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만 손만 대도 너무나 괴로운데 온 몸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 영생 얻는 방법까지 알아놓고 예수님 거절하고 지옥 가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마음대로 즐기기나 하지. 우리는 예수님 제대로 영접해야 돼요. 반드시 영접해야 되고요. 지금이 이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베풀 때 보세요. 구원의 날에 이르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미국 텍사스의 한 젊은이가 대학에 가기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접하고 가라고 권유하고 권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콧대가 높아가지고요, 알지 않습니까? 저 대학교 갔다 와서 진짜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대요. 법학가가 박사도 취득하고 그리고 와서 좋은 교인이 되겠다고 했대요. 목사님이 그건 다 의미 없다, 지금 순간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저쪽으로 대학으로 간 거예요. 텍사스 쪽에서 벗어나서. 근데 그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목사님 권유했대요. 이제 예수님 진짜 믿어야지. 끝까지 거절하고요. 나중에는 화도 내더래요. 너무 강권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오면 할 거라고. 대학교 이제 거의 졸업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거의 졸업하고 이제 졸업장만 받으면 되는 시즌쯤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더래요. 그 청년이. 너무 안 좋아지고 점점 안 좋아지더니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더래요. 이유 없는 병에 계속 빠지더니 결국은요 숨이 헐떡거리게 되고 결국에는 졸업장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 받고 죽고 말았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졸업장 와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는 죽음을 맞이한 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거 뭐 그거 중요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그러나 근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지금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왜요? 기회라는 것은 매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40년 앞으로 더 산다고 해도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면 오늘 놓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으면 이젠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만큼 최고의 축복은 없고요. 그만큼 최고로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증거도 없어요.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 나중에 닫힌 날이 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복음이 닫힌 날이 오거든요. 그때는 구원받기가 정말 힘들어진 날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진리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더 진리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정죄받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져요. 심판 안 받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모든 죄 우리는 그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나 그래요. 어떤 사람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늦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죽음 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전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가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죽었으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 진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거지 제2의 기회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 와서 주님께 가서 주님을 따라갈 지금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기도 얘기했죠.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지구와 태양 사이도 9,300마일을 간격을 두셨거든요. 그 구렁텅이를 못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건너갈 수가 없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배 몇 번 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이젠 따라가세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드리세요. 원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거든요. 이제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그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그러나 오늘 거절하면 이제 심판자가 되세요. 판사가 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때는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어떤 뇌물도 통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원망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받아들이세요. 죽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급격하게 죽는데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유언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은연중에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대부분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요, 실제로 반 이상이 급격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죽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야 돼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콜링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이에요. 제사함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 거절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오늘 꼭 영접하세요. 이 세상의 것 곧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 꼭 붙잡으셔서 우리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의 상급도 쌓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전에 한번 기도할 텐데,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또 이런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예수님, 나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날 기억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모셔드리세요. 초청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가기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